자, 오늘 두 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용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이제 면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있으면 살 수 있을까? 사실 살 수 없어요, 혼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한자로 쓰더라도 여러분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사람 인자고 간자는 사이 간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두 종류라 두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버티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두 존재니까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사이 간자를 써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고받는 삶을 잘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삶을 보면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때로는 주면서 살아가지요. 평생 사실은 주면서 살아가거든요. 자녀들에게도 막 평생 부모들은 주면서 살아가잖아요. 주기만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또 늘 받으면서 살아가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뭐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질도 주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이런 일상생활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관계가 조금 잘못된 어떤 이런 깨어진 관계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주지는 않으려고 그러는데 받기만 하는 인간들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인간관계가 아니거든요.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주었으면 받을 줄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기도 하는 삶, 또 받기도 하는 삶, 이런 삶을 정말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주고받으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설교의 그런 내용은 뭐냐 하면 주지도 말아야 하고 받지도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주면은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리고요. 서로에게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도대체 주지도 말아야 되고 받지도 말아야 할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뇌물 같은 거.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뇌물을 준 거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막 이게 국가적으로도 막 난리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막 탄핵까지 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잘못 주면 잘못 받으면 정말 여러분 엄청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여러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런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주고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주고받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뭘 얘기하는가? 그리고 한마디로 상처를 얘기해요. 상처. 따라합시다.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이요, 이게 인간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처의 내용을 가지고 이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자,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거든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21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느닷없이 베드로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직접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죄가 아니고 살아가는 속에서 이제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 죄 짓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일단은 1대1로 먼저 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좀 권면해라. 그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좀 확증하면서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타일러라. 만약에 두세 사람의 얘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잘 이렇게 뭐 목회자라든가 하여튼 뭐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잘 그의 삶을 잘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만약에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좀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곧 즉시 그 죄에 대한 것을 자기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의 문제로 삼으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내게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는 거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웃이 내게 저지른 죄.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것은 바로 분명히 나쁜 일일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일 거예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죄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 죄를 지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 주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도대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사실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거든요. 때로는 알면서, 근데 알면서라기보다는 알지 못하면서 상처를 주는 일이 더 허다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일이나 그 말이나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아주 심각한 상처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여러분 돌을 던졌는데 거기 있던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 자신을 위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을 잘못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지지요. 그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족이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를 주시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실족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 얘기해요. 자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결국은 교회 안에서 실족한다는 것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실족인데, 바로 이 실족은 상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 중에 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처를 주는 것이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상처를 주는 일이 아예 벌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전혀 주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것,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정말 심각한 죄가 된다. 그 우리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상처를 주는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화내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욕하고 깎아내리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상대방은 다 상처예요. 그게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믿음도 포기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죄를 지어서 상처를 주는 일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 심각성이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상처를 주는, 내가 무슨 상처를 어떻게 얼마나 주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든지 여러분 상처는 주는 일을, 하여튼 주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줄여가야 된다. 멍청이 되는 거예요. 멍청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표정이 우리의 표정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어쩌면 상처가 되어요.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면서 유명한 그 강사가 나와서 하는 말을 아주 짧게 그걸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도대체 남자는 어떤 여자랑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요.
어떤 여자랑 사는 것이 남편들이 좋아할까? 얘기를 하는데 그 대답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 평생 살아야 되잖아, 평생. 물론 뭐 상대방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 의미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든 여자든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말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의 표정도 그렇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줄 때에 어찌하든지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조심하고 조심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상처받는 일을 줄일 수 있을까? 가장 탁월한 방법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연애 볼 때는 알잖아요. 사랑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게 되어주고요. 행동할 때도 조심스럽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막 대하지 않습니다. 막말하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좋은 말을 하기 원하죠. 그거는 예수님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정말 하신 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누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들에게 큰 충격이고 굉장히 상처였다고 얘기할 수 있죠. 나름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 죽이기까지 미워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처예요? 실제적으로는 그건 상처가 아니었죠. 여러분 그거는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그들의 악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상처를 주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녔다가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느냐?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나는 그 권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그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그런 말을 저는 여러 번 듣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것 아니겠냔 말이죠. 네. 나는 알지도 못해. 그 목사는 전혀 기억 못해요. 그 권사는 알지도 못해요. 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되어져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내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그동안 저질러진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질 텐데 예?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실족해서 만약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일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 심각한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롭게 오는 사람들도요 역시 마찬가지. 교회에 처음 이제 마음이 갈급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이 돌아갈 때에 그들이 혹 교회 왔다가 상처를 받고 갈 수 있어요. 교인들은 몰라요. 왜 상처를 받는지. 교회에 오면은 그나마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기쁘게 대해주고 사랑을 받으려고 관심을 받으려고 오잖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물론 주님 만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런데 교회 와도 또 하나 반가워해주지 않고 여러분 기뻐해주지 않고 인사해주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처음 왔던 사람들 마음에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교회 오려고 생각하겠어? 만약에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정말 그거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굉장히 민감하게 조심할 거고 앞으로 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때문에 여러분 이 표정이 참 굳어질 때가 많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우리 행복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저 상처 주는 일들이 사라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상처는 받지도 말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 우리는 그냥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일이 주는 것을 멈추는 것, 완전히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되었든 간에 상처를 주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힘쓰고 애쓰고 조심하고 민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죠. 목사라고 상처가 뭐 없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막 상처가 막 쌓였더라고요. 참 심각한 거예요. 상처를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내 안에는 상처가 없어요. 나는 상처받은 일이 없어요. 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상처를 받잖아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이게 뭐 그냥 하루에도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어쩌면은 여러분 뭐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표정 하나를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마음에 계속적인 여러분 이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이게 뭐 참 많은 것이 이게 막 잘못된 거죠. 막 인간관계가 여러모로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지잖아. 그래서 막 화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사실 세상 사람들 마음 안에는 상처투성인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처.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 상처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어제의 상처뿐인가요?
가만히 보니까 뭐 10년 전, 20년 전에 막 받았던 상처도 어느 순간에 막 불쑥 막 올라와갖고요. 막 이것 때문에 막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는 어떤 면이 있어서도 유익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나 자신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를 좋아하는 분들이 해결해야 돼. 할렐루야.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처를 해결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을 오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21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 유대인의 선생님들은요, 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라. 3번까지. 그러나 3번 이후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율법적 용서 개념을 뛰어넘었어요. 3번이 아니고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요, 굉장히 탁월한 말인 거예요. 대단한 용서의 어떤 이런 관용을 가지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 용서를 하고 살았나요? 뭐 크고 작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한두 번은 하고 뭐 넘어간 일도 혹시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는요, 이상해요. 네? 그 받은 상처를 이거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느냐 하면 사람의 일반 심리예요. 되돌려줘야 되고 갚아줘야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는 갚아주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갚아주면 정말 내 마음이 편할까요? 그것을 되돌려주면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상처가 치유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평안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나빠지고요, 상처만 커지는 거예요. 더 악화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우리의 상처를 처리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은, 비결은 어떤 것인가?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7번 용서하는 건 매우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랍비들의 가르침뿐만 아니고 베드로의 제안까지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셔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 그렇게 너한테 죄를 짓지, 너 그렇게 그 죄로 말미암아 너 안에 상처가 끊임없이 쌓이지,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끝없는 용서가 필요해.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야 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용서의 법칙. 용서의 법칙. 천국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있는 이 모든 상처를 천국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랑의 법칙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처리하셔야 되고, 그렇게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현존한 사회 법에 근거하지 않고 천국의 법에 따른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뒤부터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임금과 빚진 자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계세요. 임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있어요. 얼마를 빚졌느냐?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얘기해요. 1만 달란트. 자, 1달란트는 34kg이에요. 어떤 게 34kg냐면 은이나 금이 34kg. 그런데 여기서 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 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 34kg. 그러니까 은이 34kg이라는 것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6천 드라크마. 그럼 그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성인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6천 데나리온, 6천 일을 먹지 않고 모아야 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치면 한 6억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네. 그러면 여러분 6천일 동안을 벌어야 하는 금액보다도 지금 몇 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니까 6천 곱하기 1만을 하면은 1만을 하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16만 4,383년이라는 수가 나와. 그러니까 16만 4,383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기껏 살았자 100년 살잖아. 그런데 16만 4,383년을 동안을 벌어서 갚아야 될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그럼 빚을 졌어요. 그런데 임금 앞에 왔어요. 빚 갚아라. 예? 아니면 너하고 네 가족까지 내가 다 종으로 팔 거야. 그렇게 임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이 빚진 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좀 봐주세요. 갚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좀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갚을 수도 없는 것을 그나마 좀 갚겠다고 그렇게 좀 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 빚진 자를 임금이 봤을 때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갚지도 못할 거예요. 평생을 고생해도 갚지 못하는 그런 빚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 빚진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자리에서 탕감해줘. 탕감이라는 게 뭔지 알죠? 없었던 일로 하자. 예? 안 갚아도 돼. 라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빚 있어 보셨죠? 예? 빚 다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빚 있는 사람에게 그런 탕감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빚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쎄 빠지게 노력해갖고 한 푼 한 푼 갚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한순간에 그 나한테 빚 준 사람이 어떻게 갚겠니? 예? 그냥 냅둬라. 안 갚아도 돼. 예? 내가 다 탕감해줄게. 여러분 그 한마디는요 그야말로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겠어요. 거기서 해방된다는 것이. 그렇게 오늘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한 번에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한 친구는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100데나리온. 100일만이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를 잡고 멱살을 잡습니다. 돈 갚아라.
조금만 기다려 친구야. 내가 일해서 갚아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갖다가 때리고 여러분 고발해 갖고 감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 있던 친구들이 봤어요. 친구들이 봐갖고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즉시 다시 잡아와라. 그래갖고 여러분 그 종에게 하는 말 32절 33절 이거 잘 들어야 돼요. 32절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탄다고 하여 주었거늘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형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5절 또 읽어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도 용서를 받는다. 죄를 빚을 통하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너희가 너희에게 그 죄 지은 몇 번의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죄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 너희들에게 상처 준 자를 너희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상처를 주는 일도요 심각한 죄지만 상처를 받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요 우리에게 심각한 죄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되고 우리들의 태도나 우리들의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예쁘게 그리고 혹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게 돼요.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나 같은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죄 지은 저 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용서할 때에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게 되어지고 그 상처를 해결하게 되어지고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야말로 서로 관계를 온전히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자유로운 삶을 상처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매일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가족도 그럴 것이고 이웃도 그럴 거예요. 결코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용서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있는 상처가 해결이 되었죠.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